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개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은요,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사실 읽기가 굉장히 불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법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또 지루합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내용이 지루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레위기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사실 성경 통독을 창세기서부터 해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난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좀 개관을 하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점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좀 개관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 출애굽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냐? 도대체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막 이런 질문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졌겠죠. 그때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 사실은 말이야,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변덕을 부려서 너희가 출애굽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조상들과의 어떤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거야. 또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좀 말미에 가면은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요. 이게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장소를 이제 만들어요.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성막에 대해서 따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더 나누면 될 것 같겠지만 일단 좀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그런 장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장소를 만들었으니 그냥 만들었으니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성막을 활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냐,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레위기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았어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 말씀이고요.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역한 역사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그 방황의 시간이 끝날 무렵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의 형태로 나눈 것이 신명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담고 있어요. 자,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좀 내용상으로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분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 40장 33에서 35절에 보면은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다 하고 나서 그때에 구름에
이제 회막에 덮이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평소 때는 잘 걸어다니고, 뭐 대화도 잘하고, 뭐 웃고 떠들고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존귀함, 뭐 부유함, 아름다움, 고귀함,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자, 이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아무도 이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그 앞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분을 만나면, 그 영광스러운 분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닐까? 그분을 마주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두려움들이 막 일어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딱 끝나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뭐냐? 어떻게 나오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개관하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상태의 인간 중에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셨고, 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움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이 기록된 이 레위기 말씀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레위기 주제 말씀은요, 11장 4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 부분이죠. 모두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야, 너 이제부터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면 너 거룩해질 거야. 야, 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너 거룩해질 거야. 야, 아니야, 너 봉사를 열심히 하면 너 거룩해질 거야. 너 금식 기도하면 거룩해질 거야. 야, 너 회개 기도하면 거룩해질 거야?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거룩함에 대한 힌트는요, 레위기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에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등장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게 언제 거룩해지는지 그 힌트가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일단 그건 조금 더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 또 레위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거룩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부정하다의 프레임이 아니라 거룩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거룩과 부정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의 상태를 나누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럼 거룩한 게 도대체 뭐냐? 거룩한 건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있는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결하다는 그냥 평상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내가 평상시에 그냥 몸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신앙생활 잘 하고 이 상태가 정결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는 뭐냐?
이 평상시의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태를 바로 부정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라고 하는 것을 유인물로 남겨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정결한 인간이 부정해질 수 있어. 그럼 언제 인간이 부정해지냐?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인간은 부정해져요. 자, 두 번째로는 언제 인간이 부정해지냐? 인간의 상태가 이게 뭐 좀 이게 안 좋아질 때, 이때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자, 정결한 상태의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정한 상태의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뭐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특별히 뭐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이게 정결한 상태. 자, 부정하다는 뭐예요? 그런 평상시의 상태가 되지 않았어. 그 부정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범죄에 관해서 이제 인간이 범죄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인간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어떤 컨디션의 문제, 어떤 상태의 문제가 있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특별한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부정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식을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자, 부정하게 되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자, 언제 인간이 부정해지냐? 뭐 아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레위기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애를 낳았어. 출산을 한 여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부정하다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애를 낳는 게 나쁜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야. 여러분 방금 내가 이제 어저께 애를 낳았어. 그런데 여러분이 출산을 한 분이 몸이 제대로 추스러지도 않았는데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이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병에 걸려서 큰 병이 났어. 이것도 부정한 상태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 막 나중에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 같은 걸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뭐 부정하다라는 걸 무조건 나쁘다라는 프레임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나쁜 것도 물론 있어.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적당하지 않은 상태도 부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유인물 표에 나오면 제가 숫자를 매겨놨는데 1번과 2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언제 부정해지는지, 부정한 인간이 언제 정결해지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3번. 정결한 인간이 언제 거룩해지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서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면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29장 43절 44절에 나와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회막에서 이렇게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회막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44절에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봉헌을 한 거예요. 봉헌한 걸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받을게 이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거룩해지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너희 힘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룩한 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야, 너 거룩해 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정결한 인간에게 임했을 때가 되거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던 뭐 자기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어떤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물건을 바칠 수도 있고 하는데 선물로 바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거룩해지거나 자, 이런 경우들 외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그 점을 굉장히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선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의 제도가 담겨져 있는 인간이 언제 정결하고 언제 부정한지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정결해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거룩해지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다라는 걸 오히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거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간에 대한 관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진전시키면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아, 인간이 왜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 그 기원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그때 어떤 결단을 했냐면 뱀이 이렇게 꼬시잖아. 야,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그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담한테 주고 같이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살펴볼게요.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이런 거룩, 정결, 부정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했으면요. 특별하게 한 가지 정도를 더 보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어떤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사실 번역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번역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원어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를테면요.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란 뜻이에요. 올라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다,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헌신의 의미로도 이 번제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두 번째로 소제라고 하는 건요.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조공이란 뜻이에요. 또 잘 보이려고 이렇게 뭔가 드리는 선물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구하시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리고 싶어.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소제. 약간 주인과 종의 관계도 인정하고
헌신의 관계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표현으로서의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 자,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보통 뭐 화목하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가 샬렘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샬롬하고 어근이 똑같아. 그러니까 샬롬의 뜻이 뭐냐?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온전하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변형된 것이 없이 본바탕 그대로이다 라고 하는 뜻이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샬롬, 온전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이 언제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당시가 아니면 여러분 인간이 언제 뭐 본바탕 그대로였겠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처음에 오리지널로 만들어 놓았던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 어떤 몸의 상태도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그 상태, 뭐 요걸 다 총칭해가지고 샬롬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고 불리는 이 샬렘이라고 하는 제사는요,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샬롬을 회복하는 제사, 샬롬을 누리는 제사가 바로 이 샬롬과 관련된 제사죠. 이게 바로 샬렘이라고 부르는 화목제, 한글로 번역된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속죄제. 이건 뭐냐면 하타트라고 되는데요. 여러분 하타가 뭐냐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속건제. 속건제라고 하는 건 아시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배상이라던가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을 누리길 원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샬롬을 만들어내고 또 샬롬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배상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이걸 배상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도들 5가지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인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난 마치 자기 다 된 것처럼. 근데 이건 제사 제도로 보면은요, 속건제의 의미에서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속죄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좀 어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돌이키고 진정으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고 진정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땡이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로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번제나 화목제도 그럴 수 있고요. 속건제, 속죄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이 제물을 잡는 과정은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은 사람이면 이제 우리를 따지면 초등학생 지나서인가 요즘 나이가 되면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다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도와주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완전히 토막을 내고 자르고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작업들을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제사의 과정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 이 안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하면
흠없는 짐승은 처절하게 죽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흠없는 짐승의 흠이 없는 그것이 나에게로 이제 전달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었던 이 어떤 죄의 문제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고 이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과정이 있는 거야. 자,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생제사, 그러니까 속죄와 관련된 죄를 용서하는 과정에 있는 제사의 과정이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마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이 레위기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를 속죄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물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흠이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흠 없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 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존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성경에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의 그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레위기는 사실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을 좀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기서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지도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지만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이제 직접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레위기 말씀을 좀 꾸준하게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